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새해만 되면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또 생각대로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그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기 이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성령께서 주시는 복,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참 매일매일 그 이미 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런 그 기쁨 충만한 삶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신 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복,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하는가? 뭐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찬송하는, 참 노래하면서 사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쳐서 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과거적 표현으로 했어요. 주셨다. 이미 주셨다.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여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4절에 보면 곧 우리가 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좀 영적인 복인데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택할 것을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그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우리란 말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할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택할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받아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고,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양자로 입양하심으로 그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건들이 벌써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생각은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도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택함 받지 못하죠. 누가 택함 받은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창세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누가 찬송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들, 1절에 그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시고 계획을 하셨구나.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나를 참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르죠. 뭐 택함 받았는지 뭔지 모르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참 하늘에 쳐서 드리는 그 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입양을 하셨는가, 양자로 삼으셨는가? 6절에 보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하시는 목적도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찬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7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삼일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참 앞에 6절까지는 6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양자로 삼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이제 찬양하게 하셨고,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요? 은혜의 내용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미 과거적 표현으로 받았도다.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형무소에 가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 의미입니다.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의 노예로 한평생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미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지옥 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값을 그 피로 지불하고 나를 사 주셨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모든 죄들이 용서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내일 또 모레도 또 죄 지을지를 죄 지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이 몸이 죄의 몸이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 받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 받았도다.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들으면서도 모든 죄들을 용서 받으셨어요? 물으면 글쎄요. 매일매일 죄를 지는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좀 주시도록 날마다 이렇게 그 주일마다 교회 와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 참석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시끄럽게 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그 경험,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만 오면은 그냥 눈물이 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풍성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 풍성한 은혜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뭐 다른 걸 생각하는데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모든 죄들을 그 피로 용서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참 이 은혜를 깨닫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은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신대요. 이것도 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죠.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은 공중에 오실 때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교회 성도들의 틀림을 받는데 그때 이제 다 하나로 모으려고 좀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는 이 성경은 1611년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그 개혁 성경과 조금 다를 거예요.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도 얻었으니 이렇게 확신 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 유업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으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또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게 이제 확신에서 나오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동기가 되죠.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깨닫고 왜 그런 복을 주죠? 하나님의 그 양자로 입양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왜 그랬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그 피로 그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왕국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 상속 유업을 왜 주셨죠? 목적은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성령님의 복이 나옵니다. 성령님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하신 영이 홀리 스피릿 거룩할 성자죠. 성자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성령.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그 구원의 복음의 이제 핵심이죠.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은 뒤에 들으셨어요? 그 성경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다.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구원의 복음인데 그 사실을 듣고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었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사실을 듣고 그 들은 뒤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였고 마음으로 믿었고 너희가 믿은 뒤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믿은 뒤에 어떤 복이 있는가? 성령님의 복이 있는데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됐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봉인 도장 인자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유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도장을 탁 찍으면 이건 내 것이다. 또 보증의 의미가 있고 보장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좀 입양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됐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믿는 자의 영 안에 도장을 찍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서 믿는 자들 영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런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못 갖고 또 이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기쁨 사랑 그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 먼저 성령께서 와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양자로 입양됐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다음에 화평 피스 평안이 생겨서 아주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좀 어두운 그런 생활이었어요. 참 우울한 생활이었어요.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는 생활이었어요. 내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 아니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런 문제로 참 그 불안한 두려운 참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 화평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니까 인격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여기서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예수님의 피만큼 비쌉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예수님의 피만큼 비싼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무슨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져야 해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피만큼 비싼 가치가 있고 그런 존재인데 뭐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눈에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 하나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까 1장 3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그랬고 2장 6절에도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1장 14절에 이 영께서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여기 구속은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몸이 이 죄의 몸인데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이에요.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말에 또 나오죠.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세 번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여기 또 성령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성령께서 주시는 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을 받았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사는 삶은 그 은혜를 늘 묵상합니다. 그 은혜의식. 나 은혜 안에서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산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은혜 안에서 찬송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그 처소되어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